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 본문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점으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을 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의 부정과 부패와 암흑으로 말미암아서 단순대조하여 왕정 시대는 긍정적으로, 왕정 시대는 이제 빛의 시대로 평가하고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정 시대의 도래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버림받게 되는 매우 부정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는 것을 사무엘상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유치부 아이들조차도 초등부로 올라오기 전에 몇 차례씩 설교로 듣습니다. 성경 공부로도 듣고요,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동영상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골리앗이 어떤 갑옷을 입었고 그의 단창과 창자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유다에 속한 에베스다밈에 진치고 전쟁을 준비하니까 이에 사울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진열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남동쪽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북서쪽에 서 있는 형태입니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흐르고 있어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돋구는 자가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가드 사람인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약 3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약 55kg 정도 무게인데요, 제가 20대 때 나가던 몸무게입니다. 그 몸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날의 무게가 1,600세겔로 약 7kg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큰 거인이 어떻게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세계 가운데서 가장 키 큰 사람이 2014년에 죽었지만 260cm의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세계 최장신의 사람은 중국의 바오 사순으로 236cm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다가 그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출신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뿐 아니라 성경에선 자주 키 큰 사람 거인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역대상 11장 23절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 분이야가 죽인 애굽인의 키가 2m 30cm였고 신명기 3장 11절을 보시면 바산왕 옥이 누웠던 침대가 4m나 되었다고 합니다. 키가 컸다는 말인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골리앗과 같이 키 큰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싸움을 돋구는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종종 전투 중에 양 진영의 대표들이 나와서 승부를 결정짓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용사들 간의 전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신이 더 센가 겨루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더 강한지, 혹은 신이 내는 심판이 무엇인지 그 대표를 통해서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러한 풍습에 익숙하였기에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대표 12명과 다윗의 신복 12명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옆구리에 칼을 찌르면서 맹렬하게 싸움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시 온 군대가 전쟁을 했었지요. 골리앗은 방패 든 자 뒤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전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블레셋 장군이고 너희는 고작 사울의 신복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랑 싸우겠다고? 너희도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라는 비난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게로 내보내라. 내가 싸워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종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모욕한다. 내가 너희들 조주한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데리고 와봐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나와 싸워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종말이 무엇인지 너희들 두 눈에서 똑똑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욕을 퍼부을 때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키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거인 용사 사울은 블레셋 용사 앞에서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인 용사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는 말씀을 그들이 상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4절을 보시면 그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이지 않느냐?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이 결단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그토록 그들이 갈망하였던 인간 왕을 통한 그 통치와 보호와 전쟁에서의 승리가 실패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까지 인간 왕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들은 패배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실패하고 있다, 그들의 왕이 패배의 두려움에 그 그림자에 씌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바로 그때에 다윗이 군인으로 차출된 자신의 형들을 문안하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실 것뿐 아니라 그의 딸을 준답니다. 그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속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욕당하고 있는 군대의 병사였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네가 참으로 교만하구나.
너가 정말로 완악하구나. 너가 지금 이곳에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너가 정말 못된 놈이구나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따지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내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정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거인 용사 사울이 자그마한 소년 다윗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골리앗으로 말미암아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당차고 패기 넘치는 말에 이스라엘의 거인 용사 사울은 말하기를 네가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대답을 하였습니까? 사울 왕이시여,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부셨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무찌르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키가 크고 작음의 문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골리앗과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믿고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고 자신의 갑옷을 주었더니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 창과 칼도 어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점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가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보고 콧방귀 끼고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냥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막대기 들고 나와서 나랑 싸우겠다고? 라고 콧방귀 낍니다. 여러분 3m 거인을 양치는 막대기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어이없다는 소리 내지 않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장난감 칼을 들고 와가지고 중학생 형한테 형 싸우자,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나 혼나, 싸우자, 결판 내자. 그러면 형이 얼마나 애가 우습겠습니까? 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골리앗이 바로 이러한 입장입니다. 다윗이 우스웠습니다. 그런 뒤에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내가 주어버리겠다 라고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버렸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너도 나도 읽고 감동을 주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하여 한국교회 설교 역시도 관점의 전환에 입각하여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여러 집회를 참석해보면 강사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발상을 전환하시고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넘지 못할 산으로 보이던 골리앗을 향한 발상을 바꾸면 3m 거인 그 커다란 덩치가 맞추기 쉬운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거대한 표적으로 바꾸기 쉬우니 얼마나 맞추기 쉽습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발상을 전환해서 원거리에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발상을 전환해서 이까짓 내가 금방 이겨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골리앗이야, 니까짓 내가 이겨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이 방금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제가 방금 인용했던 이런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신약 은퇴 교수인 이승미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다가 본인이 생각에 그럴싸하다 생각해가지고 혹 했다가는 훅 가버린답니다. 혹 하는 마음에 이 해석 좋은데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훅 간다는 거, 한 방에 훅 가버린다는 거. 성경 해석 아무 때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따져보는 그런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지난주 박래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징표로서의 방언은, 이것은 오순절 교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징표로서의 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CBS나 CTS를 보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설교자들이 힘을 주어 말하기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모인 곳에 모든 사람들의 방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서 그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인데 여기에 물타기가 되어가지고 은사로서의 방언으로 설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문이 과연 설교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는가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저 목사 설교 한번 잘하는데 들어보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따져가면서 들어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구약 교수님이셨던 지금의 시온성교회 이성국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저의 면접관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목사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직한 설교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국 목사님께서 정직한 설교자가 뭔가 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설명 좀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성경 본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놓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하다가 그러다가 좋은 이야기로 끝내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에 최대한 충실하여서 본문을 정직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설교자, 바로 그러한 설교자가 정직한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 주석서들을 같이 살펴서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나와서 보면 때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아닌 다른 포인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못 헤아릴 때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과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 가리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내가 원하는 것만 실천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앞에서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논리적으로 진지하게 사고하면서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아멘하고 아멘 좋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틀리게 이야기해도 이게 틀렸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상으로는 전쟁은 신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의 신이 강한 것이고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45절, 47절, 45절에서 4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뒤에 다윗은 힘차게 달려가서 돌을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쳤고 돌을 맞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다시 복귀를 했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 장면을 보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을 때에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외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마주보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구원하심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면 자신이 그것을 필사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그 붓을 빨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글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다시 쓰기 시작하였고 혹은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1절에 7절까지 이 1절부터 7절까지 쓰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라고 합니다. 4번 모욕해야 됩니다.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모욕하고 옵니다. 또 쓰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또 가서 모욕하고 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지 않고 오늘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하신 너희의 하나님 그는 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였고, 때로는 그 여호와라는 말을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니아라는 말로 대체해서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쉐마장으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의 핵심인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가르칠 때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호와의 유일하심을 가르칠 때도,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시고 우리의 창조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아들아, 한번 들어봐라.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진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매우 귀하고 거룩하게 여겼으며, 그 이름의 무게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지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블레셋 장수가 함부로 부릅니다. 저주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확신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죽임까지 지켜주었던 것처럼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으며, 이번에도 그 위대하심이 분명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가 그 이름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까지 보이겠다. 온 땅으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가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가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성민 그 하나님이 곧 여호와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순간 너와 이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알게 하겠다. 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사는 삶을 살라는 공고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과 같은 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저주하는 목소리에 벌벌벌 떨고 웅성웅성대고 주저주저하고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승리하게 될 경우에 얻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뒤에 서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백성 중 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상급이 있음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웅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의 나라와 언약 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신의 사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을 보시고, 그의 나라가 이 역사를, 이 전쟁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다, 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는 것을 더 못 견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여호와, 그것에 자존심 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고 그 이름에 기뻐하고 그 이름을 찬송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58장입니다)